우리의 의지로 이 경건의 자유로 날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것에 우리가 응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다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생각에 이르렀냐면 그 구원이 필요하게 된 시점, 이 인간의 그 미련함의 시작점, 그 타락한 출발점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져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그 첫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죠. 우리는 수없이 읽었던 창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그 타락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끔 화가 나지 않으셨나요? 화가 나지 않으셨나요? 대체 왜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라는 화를 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 텐데요. 이렇게 따라해야 합니다. 하늘 담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주 잘 따라해 주시네요. 네. 정말 저희의 하늘 담은 오늘 제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온전한 창조물이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너무나 공들이고 섬세하게 지었던 그 첫 인간이 그렇게 쉽게 유혹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기대했던 격투기 선수가 한 방에 나가떨어진 느낌이에요. 실망과 좌절을 감출 수가 없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다가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 저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저의 이러한 몸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비만이라는 이 죄가 이 탐심이라는 식탐이라는 죄를 저는 짓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 그것을 먹지 않았더라면 매일 맛있는 거 먹어도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속상한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우리는 맨날 화가 나는 그 마음들, 그게 사실은 없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표현하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창조가 아니고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축복의 선언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이 안식한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에 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구별해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수정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만드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창조의 마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족쇄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조됐을 때 이 뱀은 어떤 전략을 쓴 걸까요?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흠없이 창조된 인간이 꼬실 수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상상이나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강은상 교수는 이것을 인식론적으로 해석합니다. 뱀이 그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은 철저했고 너무나 위험했고 대단히 파괴적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먼저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없는 선택지를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근데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명령은 뭐였죠?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말을 한 거죠. 이 말로 하나님과 진리와 반대되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참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지금 이 뱀이 말한 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그냥 모함이에요. 모함. 어떠한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던져본 거예요. 던져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뱀의 연타, 연속기가 들어갑니다. 이 연이은 두 번의 공격으로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모든 체계, 그 마음의 상태들이 그들이 인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5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게 얼마나 간교한 전략이냐면 의롭게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그 완벽한 피조물에게는 선악과를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선택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예요. 먹는다라는 것이. 근데 지금 뱀이 쓴 전략은 마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선택지가 아니었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타락하기 전입니다. 타락하기 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불순종이란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들의 상태는 억지로 순종하거나 억지로 끌려가서 순종하거나 아니면 선악과가 너무 먹고 싶어 미치겠는데 먹지 않고 참는 그런 억지로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는 이때의 상태는 기꺼이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분명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을 주로 맡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줄 때 이러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녁 메뉴로 정말 맛있는 치킨과 피자 아니면 그 24일에 저희가 먹을 그 뷔페. 저는 아직 못 먹어봐서 너무나 기대됩니다. 정말 많이 먹어도 되겠죠? 많이 먹겠습니다. 그 뷔페가 있습니다. 한쪽에. 그리고 다른 한쪽에 뭐가 있냐면 농약과 락스와 온갖 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아서 알고 있죠. 농약과 락스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때요? 먹을 수는 있죠. 죽을 뿐이죠. 그죠? 먹을 수는 있어요. 죽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선택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치킨과 24일의 뷔페를 고를 겁니다. 락스 따위 먹지 않아요. 기꺼이 뷔페를 고르겠습니다. 근데 락스를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거리낌이 느껴지나요? 뭔가? 억지로 지켜야 하는 락스 먹고 싶어 미치겠는데? 치킨을 선택하는 그러한 마음이 성도님들에 있나요? 전혀 없죠.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선택지에는 넣지 않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기꺼이라는 순종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뱀의 전략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선악과가 이 락스와 같은 존재가 자신이 충분히 선택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큰 착각이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뱀이 말한 거짓말,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걸?
이라고 한 말을 확인하려면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이 말을 확인하려면 이미 흔들렸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먹어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보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를 주셨습니다. 먹으면 죽어. 아주 심플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자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기꺼이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결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석해 보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먹어보겠다고, 먹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뱀이 아주 가장 간교하다고 하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짠 전략이었고, 그 전략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놔주신 하나님의 의도, 우리는 그럼 이러죠.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제 제가 전교회에서 중등부에 있었는데, 중등부 아이들 항상 왜 만들었냐고 그것을 대체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려고 하거나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하거나 내버려 뒀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 그러니까 악을 만드시는 사람으로, 존재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는 창조주를 잊지 않게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려면, 그 뜻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살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많은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이 뱀의 가장 강력했던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전략을 여전히 사용해서 아주 많이 사용했겠죠. 그리고 아주 많은 노하우가 쌓였겠죠. 지금 몇천 년 동안,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쌓였겠죠, 노하우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뱀이 유혹하는 전략은 우리의 생각 속에 깊게 파고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요한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정도만 지키면 괜찮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맡은 몸의 부분의 역할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로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이 교회의 몸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성도로서 사역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한 권리를 포기한 채 예배를 그냥 구경하는 예배 관람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의 것을 우리의 선택지로 삼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주시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행동이고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성령님을 걱정시킬 수는 있지만 떠나게 할 수 없다.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는 성령님을 걱정시킬 수는 있으나 성령님을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 우리가 읽은 창세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과 엮어보면 우리는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외에 선택지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금 타락한 우리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타락하고 죄의 본성이 우리의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그 마음이 뭐라고 했죠? 거리낌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 기꺼이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것은 힘들겠지만 그것을 따라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를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이 대립하고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곤 합니다. 아니면 둘 중에 선택하는 것 중에서 성령을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오늘 배운 창세기의 말씀으로 적용해보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육체를 따르는 것은 아예 선택지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선택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살면 삶이 육체인데 막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뒤에서 뭐라고 말해주냐면 바울은 그 뒤에서 성령과 육체를 대적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호라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스스로. 너무나 그 싸움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에 사실 선택지는 아니지만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과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삶은, 그 죄의 결과는 사실 너무나 참담하고 냉정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한 길은 내가 선택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선택하나요? 나의 계산으로, 나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나의 최선입니다. 나의 선택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 선택들은 그 당시에는 나의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최선의 길들은 뒤돌아보면 최악으로 얼룩져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의 결과는 냉정합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즉시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없어져서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이렇게 쉽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그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벗고 있는 상태를 몰랐다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벗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냥 단순한 의미 해석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존재였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입히셨던 영광의 종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그 영광의 종류였던 그 한계가 박탈당했고 그래서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을 즉시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해서 그들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공허함과 그 마음의 그 모든 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 하는 노력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상실감을 뭘로 채워보려고 했냐면 나무 잎을 엮은 치마로 채워보고자 했습니다. 타락하여 그 처음 모습을 상실한 인간들은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했냐면 전쟁을 통해서 뺏어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성공해서 자신을 치장하려 했습니다. 욕심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명예로 채워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상실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딱 한 가지만 빼고 시도해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빼고 100개 중에 99개를 다 시도합니다. 딱 한 가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방법만을 빼놓고 모든 방법을 써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을 미련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취급하기도 하죠. 소설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헛된 방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것을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을 돕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주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특권은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삶에서 너무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빼놓고 하나님, 그것은 힘드니까 대안으로 이거를 해볼게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육체와 성령이 대립한다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지기도 할 거예요. 우리는 많이 질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승리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창세기의 교훈은 우리에게는 사실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의 성향이 어떠하든 나는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나는 I라 이런 거 못해. 나는 E라 이런 거 잘 못해.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뱀이 썼던 가장 정교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꼬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속삭임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사랑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힘드신가요? 어떠한 관계가 힘드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힘드신가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 신음하여도 다시 사랑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을 반전시킨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면서 앞으로 했을 사역에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